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다윗이 용기를 내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또 그리고 그 용기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이 그 고난과 잃어버림 속에서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지내시면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붙잡고 또 용기를 내면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아멘. 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고 또 행동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윗과 일행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그 모든 것들을 되찾고 이것을 나누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분배에 대한 문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배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분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우리가 관심사이기도 하죠.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이런 사회 구조에서만 이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배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배의 문제가 항상 일어납니다. 또 사람들은 비교하기 때문에 이 분배에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죠. 가정에 자녀가 둘만 되어도 이 분배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사랑하고 두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또 그리고 공평하게 나눠주신다고 노력을 해도 자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것을 받는 자녀들은 그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불만이 생기기도 하죠. 서로 많이 갖겠다고 싸우기도 합니다. 부모가 사랑을 다해서 주지만 그들은 만족감이 없을 수 있어요.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옷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선물을 주어도 자녀들에게 공평히 나누어 준다고 해도 자녀들은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인데 식사 때 되면 이제 밥을 다 아내가 차리고 밥을 먹으러 오라 그러면 우리 주토피아 보신 분 알겠지만 그 DMB에 있는 늘보같이 이렇게 굉장히 느리게 옵니다. 아주 여유 있게 때로는 더 늦게 오기도 하고 이유는 그렇죠. 식탁에 있는 그 음식이 자기가 늦게 와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자녀가 많은 집,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많은 집은 밥 먹으러 올 때 잘 늦지 않는다고 해요. 늦게 오면 맛있는 음식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이 분배의 문제는 언제나 말썽의 요소입니다. 상황이 다 다르고 또 구성원들의 생각과 또 원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정확하게 공식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경은 이 분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또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다윗의 나누어줌 이 분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나이가 적든 많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물건이든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 되찾아 온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분배를 실행하게 된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그 일행이 가족과 그 소유물을 아말렉에게 모두 다 빼앗긴 그 사건이 발단이 되었죠. 다윗과 그 일행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 그 빼앗긴 것을 찾으려고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쫓아가는데 도대체 이 아말렉 족속이 자신들의 그 소유물과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윗과 일행이 가다가 근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집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거의 굶어
그러니까 아사 지경에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했던 아주 힘든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과 일행은 아주 정성껏 먹이고 입히진 않았죠. 먹이고 회복시켜 줍니다. 다윗 일행이 지금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지금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자신들의 가족과 재물을 되찾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줬죠. 다윗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건에서는 첫 번째로 그의 나누어줌, 그의 분배는 자신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어쩌면 자신에게 지금 가장 급한 일보다 급하지 않은,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기운을 차렸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집트 사람이긴 한데 아말렉 족속의 종이었던 거죠. 포로로 잡혀 있어서 종의 일을 했었는데, 이 다윗이 살던 그 마을을 약탈할 때, 그 시글락을 약탈할 때 종으로서 아말렉 족속 함께 왔죠. 함께 왔는데 그곳에서 병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쓸모가 없게 되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 이집트 종을 버려두고 간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죠. 지금 3일 길에 아말렉 족속이 어디 있는지 이 이집트종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축복을 나눠주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나누어줌이 소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누어줌에 대해서 보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말렉 족속을 쫓아서 찾을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이 종을 통해서 주님은 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그 나누어줌은 다시 다윗에게 무엇으로 돌아왔는가?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빼앗긴 가족과 그 가축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되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이제 다윗은 아말렉에게서 되찾아온 재물을 이제 나누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안에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그대로 되찾아왔는데 이것을 나누는데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배에 대한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몇몇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분배 문제를 제기하는데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고 나서 다윗은 너무 지쳐서 달아갈 수 없어 부솔 골짜기에 남아있던 200명의 군사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맞으러 나왔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은 이 빼앗은 물건들을 나누어 줄 수 없다. 그냥 자기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여라. 자, 다윗의 군사가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아말렉을 쫓으러 갈 때 그 전에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3일 길을 쉬지 않고 와서 자신들의 마을인 시글락에 도착했잖아요. 와보니까 모든 것이 지금 없는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이 600명이 쫓아가다 보니까 3일 동안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200명은 낙오를 하는 거죠. 그들의 체력이, 그들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다윗이 남아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짐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이 열심히 가서 쫓아서 모든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왔죠. 이 400명 중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그 나머지 남아있던 200명과 나누는 것은 안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400명은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싸워서 물건을 되찾았는데 200명은 그냥 쉬면서 짐 하나 지킨 것, 그것 통해서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물건을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일행이 그 가족과 재물을 되찾은 것은 사실 근데 우리가 쭉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노략질을 할 때 그 재물과 그 다윗의 일행들의
가족들을 살려둔 것도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였죠. 그리고 지금 오늘 사건에서 설명을 들으셨지만 애굽 노예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말렉을 치러 갔을 때 아말렉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군대를 딸랑 400명이 하루 종일 거의 1박 2일로 그들을 무찌르고 모든 사람들을 거의 다 전멸시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도우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이 축복받은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남은 200명과 우리 400명이 다 함께 나누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 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공로와 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수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교회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럴까요? 내 힘으로 얻은 걸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한순간도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 건강을 관리해서 건강해진 사람이 내 노력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그 몸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지킨 건강은 그렇게 갖고 온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데에 통로로 쓰임받을 수도 없는 거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 좀 할 걸, 이런 얘기를 저는 선교단에 있을 때 몇 분들에게 종종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열면 입을 여실 때마다 첫 멘트가 그것인 거예요. 젊었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하나님에서 더 노력할 걸. 오늘 이 악한 사람들이 제기하는 이 문제는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두 번째로 보면 나누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일선에서 싸웠고 우리가 훨씬 더 수고를 했는데 남아서 있던 그 200명은 고작 짐 지키는 그 수고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수고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분배의 문제에서 비교는 항상 갈등을 일으켜요. 자기가 어디에서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400명의 그 무거운 짐들도 200명이 맡아놓지 않았으면 그렇게 빨리 그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수고가 더 크냐? 내가 한 수고가 다른 사람이 한 수고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물론 400명이 분명히 절대적으로 본다면 수고를 조금 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채워주신 건 뭡니까? 그 400명조차도 그들이 수고한 이상으로 넘치도록 지금 채워주신 것을 그들은 잊고 있는 거죠. 뭐 우리 자녀 중에 공부를 더 잘했다고, 뭐 부모님의 일을 더 도와준다고 그 자녀를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많은 것을 주는 부모가 가끔 있지만 좋은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대가와 고용의 문제이지 바른 부모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 중에 몇 가지 포도원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하루 자신의 포도원을 일할 사람을 부르죠. 아침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그 포도원 주인이 또 중간에 가서 부르고, 또 그리고 그 일이 모두 마치는 저녁 바로 1시간 전에도 사람들을 부릅니다. 장터에서 그들이 빈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불렀던 거죠. 이제 일과가 다 끝나고 하루 일당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나눠줘요.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이나 업무가 그날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불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비교하고 누가 더 수고했냐를 생각했던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선하게 할 것이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선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 아침에 그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저녁에 그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불평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 품삯은 적은 것도 아닙니다. 꽤 넉넉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날 일꾼을 부를 때 일용직으로 그렇게 포도원에 일하던 사람들은 그날 콜링을 못 받으면 그 가족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포도원 주인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계가 책임져지고 회복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비교함으로써 분배에 대한 자신의 누가 더 수고했느냐 이 마음 때문에 그 포도원 주인이 불러준 것을, 그 채워주신 것을 잊어버린 거죠. 또한 늦게 와서 그 사람들이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시장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비유합니다. 뭡니까? 그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그냥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의 가정은 그날 생계가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이렇게 구원해 준 것을, 주인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불림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 또한 자신이 겪어야 됐을 그 고통 속에서 구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후 늦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시장에서 빈둥거리는 사람, 그들의 어려움들을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들은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녁에 오는 그 사람들의 구원받은 것에 대한 마음은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처음 시작하시냐면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원하시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그리고 다윗이 하늘나라의 분배를 실천하고 있고, 민수기에도 보면 모세가 똑같은 일을 먼저 이미 행했습니다. 그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있고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든 전리품과 그 또 얻은 그 획득물을 동일하게 50%씩 나눠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분배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거나 조금 불편한 이유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현실에 맞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걸까요? 우리가 현실에 순응하고 세상이 이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보면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구조가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는데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에 우리가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거기에 멈춰 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노력한 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부담이 되죠. 이것이 옳지 못하다가 얘기하기는 쉬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무거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내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수고하고 직장에서 수고하면서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신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일하는 것보다 나는 못 받아. 내가 수고한 것보다 열매가 적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시는 이것을 전혀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넣어주시느냐?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분배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윗의 그런 분배, 나누어줌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로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되찾은 재물들 중에 분명히 남아있던 200명의 사람들의 재물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한 사람, 이 야비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수고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너의 가족들만 데리고 가라. 물건은 전혀 나눌 수 없다. 그 안에 자신들의 것들도 가질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모든 마음에서 나오는 반대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한 사람, 야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24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느냐? 소수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하려고 할 때 누가 너희의 마음을 듣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기뻐해야 될 잔치에 지금 이것을 흔드는 너의 마음을 누가 듣겠느냐?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싸움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 있듯이 남아서 물건을 지키는 사람도 그 몫이 있는 것이니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한다. 그때부터 쭉 이것을 다윗은 규례로 삼고 자신의 왕국의 철칙으로 삼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나눠주는 이 성경적인 분배를 얻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영역에 그 모든 영역에 이것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열심히 더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수고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선교는 그분들의 몫이다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죠. 중보기도 모임을 하면 잘 안 모여요. 그리고 기도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그것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또 그것이 선교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는 거예요. 이번 2주 전에 우리 블레싱 멕시코 다녀올 때 지난번 IT 때도 그런 걸 느꼈지만 이번엔 좀 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뭐 플로잉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또 멕시코에 보내는 물품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많기도 했지만 이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준비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어떻게 기도할까요? 또 기도 카드를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미리 우리 떠나기 전에 그 7명의 우리 아울리치 팀원들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팀원들이 가기 전부터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7명이 가는 게 아니라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전 성도가 지금 간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울리치 팀원들이 저에게 오히려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동일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어떤 영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은 우리가 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섬길 때도 그 일에 누군가는 더 적극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변에서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역할이 맡겨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나에게 부르신 자리와 맡기신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두를 선하게 사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모두가 모든 영역에 다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분리시키고 비교함으로써 그것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고 거기서 소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아예 빠져버리려고 하는 이런 위험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것을 자신이 이 오늘 사건에부터 해서 이제 그 왕국 전체의 규례를 삼아서 다윗의 왕국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으면 그 축복을 나누는 데 있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노력한 것보다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은 군사들이 더 훌륭하고 뭐 조직이 더 탄탄해서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왕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국의 가장 중요한 철칙들은 이때부터 세워진 거예요.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그 지침을 따르려는 다윗의 노력이 그 왕국 전체에 숨어 있고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름다운 왕국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 다윗은 이 나누어 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이제 쭉 그 보낸 지역들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30절까지.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다녀갔던 다른 모든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물이 풍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노력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은 그 이집트 종이 이야기하는 고백 속에 나와요. 그 다윗이 속한 마을의 시글락에 있는 마을의 물건들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크레타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에 있는 물건도 빼앗았고, 유다 지역에 있었던 물건들도 아말렉 사람들이 다 빼앗아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되찾은 물건 안에는 자신들의 물건뿐만 아니라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빼앗았어요. 그 중에 유다에 속해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또 자신들이 취한 이 물건을 자기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 물건들을 자신이 다녀갔던 모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많은 지역을 거의 10여 년간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윗은 신세를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세를 갚는 거죠. 다윗이 이런 나눔은 곧바로 자신에게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이 이제 끝인데요. 31장까지 있으면 이 사무엘상이 끝나는데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바로 이 오늘 사건 이후에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곧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될 때 어떻게 됐느냐? 이 자신이 누리던 이 재물들을 보낸 곳들에서 다윗을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받았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겠죠. 유다와,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31절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헤브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선물을 기대하고 무언가 기대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나누어 줌을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페이백 하신다는 거예요. 더 크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우리 저녁 예배 때 누가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읽었습니다. 거기 6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 말씀만 우리가 특히 이제 많이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어디에 있냐면 많이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의 품에 안겨줄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 근데 38절에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어떻게 받느냐?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느냐? 우리의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먼저 남에게 줄 때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이든 돈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힘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아니면 우리의 위로의 말이든 우리가 나눠주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우리가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오병이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나누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나누어줌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38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많이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놓친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두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능력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내 노력 이상으로 채우시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이런 나누어줌의 법칙, 분배의 성경적인 법칙을 우리가 행할 때, 말이 아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터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